목사님의 처형이구나, 내 정체성이. 여기서, 네. 뭐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하여튼 너무나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현재는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에 그 상담학 교수로 있고요. 여러 대학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정겨운 풍경이에요. 제가 작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등받이 없는 의자가 아닌 바닥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시대에 이렇게 바닥에 앉는 게 참 드문데 괜찮죠? 분당 우리 교회 대학 일부는 정말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어떤 빈곤에도 처하고 부한데도 처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반갑고 저희가 그 시간이 조금 딜레이 돼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저도 그냥 성령님께 맡기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과 또 주님 저에게 주신 사랑을 이 시간에 저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직접 각 사람 위에 임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 수련의 주제가 뭐죠? 에? 방금 우리 조영민 목사님 집에 잠깐 들렀다 왔는데 냉장고에 붙어 있더라고요. 조수아 양의 글씨로 그림도 그려가지고 다시 복음 앞으로 해서 저게 무엇인가 했더니 표어를 포스터처럼 제가 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 조수아의 작품 맞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헌신되는 가정이죠. 제가 늘 굉장히 배우고 있는 존경스러운 동생 가족인데 일단 오늘 제목이 복음과 자기 이해입니다. 복음과 자기 이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부터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러분 넘겨주시면 맨 앞에 여러분 그 수련회 가이드 책자 보면은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 써 있습니까? 혹시 포인터는 없죠? 이렇게 넘기는 건. 네, 넘겨주실래요? 여기. 안 넘어가요? 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 PPT는 뭐 많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주실지도 모른다. 혹은, 잘 믿다 보면은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 얘기하신 게 아니고, 분명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해놓은 믿는 자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을 것이다. 가 아니에요. 얻었죠. 여러분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오셨을 텐데, 과거형이죠. 복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분명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죠. 제가 늘 했던 고민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과연 믿은 것일까? 여러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요 앞에다가 이제 아직도 그대로네 써놨는데 이거 옛날 구식 유머인데 모르죠? 옛날에 비놀리아라는 비노가 있었어요. 비노 아는 사람? 진짜 모르는구나. 알지? 한영미 사모님 알죠? 우리 그 시대에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거 농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비누가 뭐냐면 되게 딱딱해가지고 아무리 써도 그대로인 비누예요. 그래서 이제 늘 새 것 같은. 그래서 아직도 그대로네.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우리 때는 재밌는 유머였는데 안 통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 하여튼 이게 딱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믿었는데 나는 아직 그대로네. 라는 느낌들 여러분이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고 복음을 믿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수련회 와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충만한 경험을 하고 다시는 살지 않으리라 이렇게 변화하리라. 근데 이제 수련회 갔다가 집에 가면 이제 짐 풀면서부터 엄마랑 부딪히죠.
좀 잘 낫더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사실 수련회에서 영적으로는 충만하지만 몸은 피곤하잖아요. 집에 가면 자고 싶은데 뭐 엄마가 또 특히 저는 이제 안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보냈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빨래를 이렇게 막 해놓지. 그러면 이제 막 이제 그때부터 욕을 하시는 거죠. 응? 믿는 게 왜 저러네. 가장 듣기 싫은 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그러니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뭐냐면 가장 아킬레스 끈이 딱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 좌절이 쫙 오죠. 내가 받은 은혜는 진짜였나? 그래서 내가 과연 믿은 게 진짜인가? 내가 혹시 그때 잠깐 착각한 게 아닌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이런 과정들을 참 많이 거쳤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상담이 또 많이 오는데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사례를 보면은 특히 이제 믿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그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특히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괴리가 너무나 커요. 근데 이거는 근데 그분들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목사님의 자녀들 굉장히 상담이 많이 와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되게 힘들어요. 뭐냐면은 나는 알고 있고 분명히 뭔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단위에서 설교를 너무나 정말 혼을 다해서 하셨지만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을 때린다거나 이거 굉장히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가면 안 되는 곳을 전전하신다거나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분들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괴리감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냐. 그죠? 찬양을 열심히 했지만 찬양인도 하는 형제 같은 경우에 찬양인도 하고 나서 참 웃겨요.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나면은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허함이 또 옵니다. 특히 사역을 하고 나면 주일과 이제 월요일이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에요. 월요일 날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제 범죄를 하기 쉬운. 왜냐하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가 되거든요. 퍼주고 나면. 주면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찬양인도 하시는 분도 이렇게 찬양인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클럽에 가서 또 그 찬양의 끼를 또 발휘하나 하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을 얻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괜히 누가 건드리면 확 분노한다거나 또 하나 굉장히 우울한 때마다 찾아오는 이 우울기 있죠? 이게 뭐 여성들의 이 피어리드와 관련이 있는지 그렇게만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나의 이 깊은 우울, 이 외로움. 주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는 늘 허해. 가끔씩 채워지는 것 같은데 허하고 목마르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과연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인가라는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에 그 다음 보시면 성경에서도 구원을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영미 목사님이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뭐 여기 엘더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뭐 already but not yet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구원이라는 게 과거형의 구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지만 분명히 미래형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특히 이제 빌립보서 3:9절만 봐도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하죠. Continue to work out. 그러니까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해 가라는 거예요. 일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과거형의 구원도 있지만 현재 내가 이루어서 가야 할 구원이 또 있다는 걸 이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넘겨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출애굽 사건이란 생각을 좀 이렇게 대비를 해보시면은 좀 쉬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흔히 구원 사건이랑 많이 연관해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는 진짜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그네들의 구원이었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출애굽할 때 맨 처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 이집트 군대들을 다 물살시키면서 그 다음에 뭐 막 미리암이 소고치고 노래하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자, 거기까지 너무나 멋있고 웅장해요. 모든 영화도 다 여기서 끝나죠. 근데 여기서는 과거형의 구원,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저는 그 40년 동안 그렇게 막 뺑이 치고 돌았으면 드디어 젓갓 꿀이 흐르는 땅이 딱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정말 황당했어요. 그러니까는 딱 갔더니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게 바로 너에게 준 젓갓 꿀이 흐르는 땅. 40년 동안 그 뺑이 치고 온 그 목적지다. 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이미 다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쟤네들 누구지?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사기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은 첫 번째 구원과 또 계속 이루어갈 구원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각 지파한테 너네는 뭐 루벤 지파는 요만큼, 뭐 유다 지파는 여기 뭐 이렇게 다 주셨죠?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한테 안 주셨지. 주셨는데 주셨으면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거 계약하면은 내게 돼서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마디 말해서 세입자가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법적 투쟁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꼴에 처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법적인 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왜 니네 거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싸워서 투쟁해서 그 땅을 나의 통치가 있는 땅으로 너희에게 준 기업 있는 땅으로 획득해 가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영역이 그냥 저절로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피 흘리면서 쟁취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게 그냥 한 큐에 한순간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어서 나에게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서 왔듯이 그 사건이 있지만 계속해서 내가 투쟁하고 정복하고 쟁취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야 될, 만들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네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딱 빠지는 사람이 있진 않나요? 그럼 죽을 때까지 이 짓을 해야 된단 말이야. 구원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 천당에 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그걸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서는 그냥 그거 하나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구원을 받도록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자기 이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그래,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자 할 때 주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선교 찬양이잖아요, 그게. 그 나라에 가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그럼 그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사람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무슨 이산지가 네 거냐? 네.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이런 외적인 가나안, 내가 정말 나의 어떤 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루어갈 구원이 있지만 동시에 내적인 가나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 그 복음을 믿으면서 이제 천당가라고 하는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이 사실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이 그걸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함부로 믿으시면 안 돼요. 한 번 믿고 땡이 아니라 계속 그때부터 뭔가 이루어가야 할 나의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복음을 혹시 안 받아들이신 분이 있다면 너무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게 평생 동안 내가 이루어가야 될 일이 있다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냥 이 부분은 나 건들고 싶지 않고 대충 살고 싶다면 하나님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보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계산 안 하고 믿었다면 하나님 이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 부분은 좀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있으면 되지, 교회 생활 잘하고 나의 그 혼자 있을 때 나의 그 죄의 부분들 혹은 혼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즐기는 그 무엇들 혹은 아니면 다른 어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우울이나 혹은 분노들 이런 것들 그런 거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소용없으세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안에 한번 들어오셨으면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그거 거부하시면 굉장히 계속 괴롭기만 해요. 이게 할 바에는 그냥 다
다 내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내적인 가나안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돌려드릴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계속 이제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 2시간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벌써 25년은 안 됐나? 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강의를 하러 오는 중에도 그 작업을 아주 치열하게 진행하면서 왔습니다. 좀 이따 하여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영미 사모한테는 얘기했지만, 하나님 참 편한 분이 아니세요. 좀 대충 지나갔으면 싶은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계속 만지시고 건드리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하여금 일하도록, 일한다는 게 막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어드리도록 만드십니다. 네,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일하시지만 억지로 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부분들은 조금 유보해 주시고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영적 싸움이 꼭 우리가 무슨 뭐 이슬람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뭐 이런 땅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부분도 분명히 영적 싸움의 대상이란 걸 아셨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역시 똑똑한 우리 분탕우리 교회. 네. 근데 우리 안에 그럼 싸워가야 될, 혹은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이 임하도록 해야 될, 그 영역이 어떠한 영역인가. 우리, 좀 지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지도를 제가 드렸어요. 이건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지도들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영혼 하나만이 아니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분 잘 아시죠? 영성 부분에 왜 아는 분이죠? 네. 삼촌이세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저는 직접 뵀어요.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워크숍을 같이 했고, 그 봤지 나는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다기보다, 내가 굉장히 좋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나름대로의 틀로 나눴습니다. 심리학의 여러 이론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기억나세요? 성경은 인간을 막 나누잖아요. 특히 이제 순복음계열에서 얘기하는 삼박자 구원, 뭐죠? 뭐뭐의 구원이죠? 항상 얘기하는 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하면서, 영혼과, 영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식과 정서와 영혼, 혹은 의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심플한 거고요. 달라스 윌라드는 좀 그거를 아주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좀 두꺼운 책이긴 한데, 이렇게 아주 어렵거나 아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히 이제 NT나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근데 저는 이제 NT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전 딱 다가오는데, 인간이라는 게, 하나의 뭐라 그러죠? 뚱치어진 존재가 아니구나. 영혼이면 다 영혼,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여러 존재가 있고, 내면 안에도 사실 내가 관계해야 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영역이 하나가 아니라, 저 끝에 보면은 영혼은 이제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게 사실 3차원이고요. 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혼, 그 안에 사회적 관계들 많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영역이고요. 또 몸, 나의 신체의 부분. 우리 굉장히 많이 신체의 부분들을 니글렉트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몸을 관리하고 돌보고, 신체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상하다, 임하신다는 게, 이 몸의 영역까지 하나님이 주권이 선포되도록 하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과 감정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분이 심리학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고, 심리학에서는 이제 생각과 감정을 많이 분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지만 항상 같이 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나의 사고의 부분, 나의 감정의 부분,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를 이제 의지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will이라는 건데, 요 부분이 아마 하나님께로 우리가 계속 향한다면, 그죠? 향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다른 그림은, 이건 다 알죠? 여러분.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까 달라스 윌라드의 구분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영역별로 얘기했다면,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알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나눈 면에선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 빙산의 일각 얘기 많이 들었죠?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 혹은 뭐 강의 들었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부분은 상당히 일부분이다. 사실 그 심층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저 너무 빙산 위가 많아 저거는. 사실은 굉장히 조그만 부분이고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심대한 원대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안에도 뭐 영혼도 들어가고 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심리학을 상담 심리를 선택을 했고 대학 졸업하고 전과를 했어요. 전과범이죠. 이제 어머 이런 농담에도 웃어주네. 고마워요. 그걸 이제 전과를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나름 이 내적 가난을 일구는데 굉장히 꽂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많이 받았고 저도 상담을 또 하기도 했고 공부도 여러 가지 쫓아다니면서 하고 그러면서 많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요. 이 위에 빙산의 윗부분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모르는 채로 내 무의식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부분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많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느껴요. 주로 뭐에서 많이 느끼냐면 자고 일어났을 때 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가 정말 인식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 전날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면서 작업을 하고 했어도 자고 일어났을 때 나는 또 새로운 이 근원적인 불안이 나를 휩싸일 때가 있다는 걸 아직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작업해야 될 이 무식들이 많다는 걸 느껴요. 네. 여러분도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지만 아마 이 작업을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뭐 그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데 아까 달라스 윌라드의 그 원 그림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관계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건데 그래서 인간의 그 심리 구조를 관계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이론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그냥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가지고 딴지 걸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자, 이거는 인간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군가와 맺는 관계다라는 거고요. 그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랑 그냥 맺고 이 사람이랑 맺고 엄마랑 맺고 뭐 선생님이랑 맺고 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심리 내적으로 나의 내적 가난 안에 이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도 패턴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그거를 이제 셀프 리프레젠테이션 뭐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표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랑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랑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구나. 그렇죠? 나랑도 관계를 맺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특성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 그런 패턴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친구 중에서 여자가 다른 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나쁜 남자만 골라서 사귀는 친구들 있지 않아요? 혹은 나쁜 여자만 골라 사귀는 누가 봐도 나쁜 그죠? 나쁘다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이용해 먹고 버릴 수 있는 왜 그러고 싶은 건 아니죠? 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이 사람한테 익숙한 패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대상관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쁜 남자를 만났다는 건 아니고 보면은 제가 항상 맺는 관계 패턴이 유사하다는 걸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똑같진 않지만 내가 초기에 엄마랑 맺었던 혹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랑 맺었던 관계 패턴이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뭐라 그러죠? 희생하고 막 이렇게 다 해주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불만이 쌓이는데 말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뾰루퉁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이런 패턴들도 하나의 패턴이고 혹은 어떤 관계에서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안에 나에 대한 어떤 표상,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패턴을 만든 이미지.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맺는 거야. 관계는 이렇게 맺는 거야라는 게 각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상관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초기에 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유사한 하나의 내 안에 있는 이 표상,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사실 남성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머니시기도 하고 아버지시기도 하죠.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진짜 내 육신의 아버지 같이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경험들을 모두 다 하실 겁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경험이 아니고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고 제 경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한 그런 하나님이 믿기질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미 셀프 리프레젠테이션,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게 계속적으로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틀로 심리학의 이론이든 상담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나한테 좀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넘어가시면 하여튼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요. 구원이라는 게 영혼이 천국 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의 모든 부분, 아까 봤죠? 달라스 윌라드의 원과 하여튼 의식과 무의식의 부분과 그리고 나의 모든 관계의 부분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표고 그게 진정한 구원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완성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향해 가는 과정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그렇죠. 전인적 총체적인 자아가 죄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아까 얘기한 아직도 그대로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삼일교회를 다녔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전병 목사님이랑도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근데 그분의 그 넘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전인적인 복음, 총체적인 복음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느낍니다. 너무나 파워풀하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하게 주의를 사시지만 그 안에 자기의 한 부분은 완전히 보지 않고 있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같이 있었지만 그때도 어느 정도의 부분을 제가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어느 부분이 있구나. 네. 근데 그 작업을 사실 하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고 보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냥 작은 것 같지만 이게 큰 하나님 앞에서 큰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그냥 한국 교회 전체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거대한 걸 생각하시면 그거 덮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전병 목사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터뜨리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참 아픈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매몰되거나 그래서 나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회심입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받도록 하는 게 여러분이 해드려야 될 일입니다. 자,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그러면 자기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냥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너무 뻔한 건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몸에 익혀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자기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법 안에 산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로마서 8장 말씀도 있고, 여러분 혹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살다가? 있어요? 거 갔다가 또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고, 하여튼 이민을 간다거나, 자, 굉장히 소심하게 올렸다 내린다, 그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딱 갔을 때 뭐가 제일 달랐어요? 혹시? 스킨십의 부분, 인사하는 법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가 거기선 안아주는, 막 여자가 날 안아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선 그럼 뭐죠? 우리나라에선 그거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근데 그 나라에선, 뭐래? 아니야. 근데 그 나라에선 그게 너무 당연한, 그죠? 그게 뭐 공식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법은 아니라도 당연한 룰이었던 거죠. 그것뿐이 아니었을 거야, 지금. 그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굉장히 행복한 것만 얘기했어요. 다 가고 싶게 만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것뿐 아니고 저는 이제 운전 같은 걸 할 때도 이렇게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놀랍고 되게 막 목숨의 위협에 느낄 정도죠. 많은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다른 법칙 안에서 사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뿌리를 옮긴다는 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이사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뿌리를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우리가 실제로 뭐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정체성만 있는 게 아니죠. 조영미 목사의 처형이라는 정체성은 새로운 정체성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법대로 사는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새로 배워야 돼요.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 친구가. 막 이렇게 울룩불룩 하신 여자분들이 와서 안아주고, 그러면은, 저분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 근데 하지만 적응해야 되잖아, 그죠? 나쁜 게 아니잖아. 좀 보고. 거기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죠? 새로운 법, 새로운 것들을 몸에 익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고, 특히 자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은혜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우리 몸에 익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왕자와 거지 이런 얘기도 가능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게 뭐냐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참네 우리는 하여튼 제가 아줌마들이랑 이제 성역 공부도 같이 하고 이제 그렇게 가끔 하면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자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내가 산 집이 올랐다고 강남에 사놓은 그게 올랐다고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서 막 이렇게 와서 막 뭘 쏘시고 그러는데 그래 은혜가 저런 것인가? 물론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은혜란 말을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많이 하죠. 싸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은혜란 말을 어떻게 보면 저는 가급적 안 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나이 들수록 제가 이제 저의 이 자기 이해를 하면서 이제 막 신음하다 보니 정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는 이제 보시면 백과사전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절대자가 그 신민한테,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에게 베푸는,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네, 무조건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비슷한 게 아구스티누스도 무상, 그러니까 프리라는 거죠. 여러분 되게 좋아하죠? 공짜. 공짜로 주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 수동적으로 받는 거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좋은가요? 응? 공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우스갯소리를 한 말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셔야 된다고 바로 그렇게 말로만 그래요. 근데 공짜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체질적으로 굉장히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unconditioned acceptance라고 저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조건화되지 않은 조건이 달리지 않는 사랑이든 수용이든 그 무조건이란 말이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전에는 대학부 때도 그렇고 선교를 가고 이러면은 그 시골 저희 어디 갔었더라 통영 이런 데도 가서 이제 하고 그러면은 어르신들한테 예수님이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웬 공짜? 난 공짜 싫어. 공짜는 다 대가가 있더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데요. 참 놀라운 게 다른 건 다 그래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고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다? 그것도 공짜로 값이 없어? 되게 좋아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사실은 마지막 가문에서는 가장 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짜니까 좋아하고 덥석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고요. 공짜인데 뭔가 찜찜해. 응? 그 아닌 것 같아.
그래, 어떤 어르신은 톡 까놓고, 그래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거지,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교세를 넓히는 거지, 전도 활동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뭐냐면은, 누군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나한테 뭔가를 준다, 사랑한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집에 뭐 경품 당첨됐습니다. 그러면서 500만 원짜리 그 냉장고가 집에 배달됐어. 좋겠죠? 다들 너무 좋아하진 않잖아. 뭔가 찝찝하죠? 이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나한테 막 세금이 막 확 오는 거 아니야. 에서부터 시작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는 은혜라고 하는,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누가 공짜로 준다라고 하는 게 사실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은혜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배움, 학습이라는 것도 사실은 뇌에 구획되어진 인지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스키마라고 하죠. 하여튼 인지 틀 안에 새로운 지식이 오면은 그 틀 안에 비슷한 선 이해, 선 경험과 매칭을 시키죠. 그래서 유사한 건 유사한 것끼리 다시 분류하고 이렇게 재구획을 하는데 그러다가 맞지 않는 건 버리기도 하고.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딱 왔는데 인간의 그 지식뿐만 아니고 경험 속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저 인물이 와서 나를 위해서 죽었대? 누가 해달라고 했어? 그죠?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그거를 내 경험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가 여러분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제 경험도 그래요. 저는 이제 좀 이따 제 얘기 더 하겠지만 고등학교 때 복음을 고2 때 제가 받아들이면서 가장 제가 그때 꽂혔던 말을 생각해보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다가왔거든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한테 이쁘게 하거나 뭔가 이렇게 드릴 것도 별로 없었고 그때는 고등학생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이뻐서, 내가 좋아서, 내가 행동을 변화시킨 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이미 사랑한다고 동집을 찍으셨다.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게 너무 저한테 쇼킹했어요. 그 하늘의 왕이신 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쇼킹했고, 굉장히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 삶이 많이 변했고.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됐냐면요. 난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더 해야 될 것 같은 게 그냥 강해지는 거죠. 은혜의 법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율법으로 가고 있는 저 자신을 통일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순간은 우리가 알 수 있어. 순간은 수용할 수 있지만, 그걸 계속적으로 느끼고 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의 자기 이해라는 거는 여태까지 사실은 우리는 은혜의 법이 아닌 비은혜의 법에 따라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은혜의 법 안에 사는 것들을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네. 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라고 하는 걸 한 큐에 습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얼마나 그동안에 이 비은혜의 법, 이 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에 내가 익숙해 왔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은혜의 법이라는 건 이제 uncondition. 그러니까 조건 없이 네가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남자친구가 왜 좋아요? 다인들은 왜 좋아? 남자친구 없어? 하여튼 누군가 X라고 하면 그 사람이 왜 좋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응? 뭐라고 대답할래요? 이내는? 응? 남자친구는 아니라도 그냥 짝사랑하는 누군가가 왜 좋아? 그냥? 자, 이 그냥이란 말을 들은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해봐. 뒤에 이름이 없다. 이내가 자기가 그냥 좋대. 그럼 어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건 아니고, 그래서. 네.
그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조건이죠. 대부분 이제 처음에 콩깍지 끼워서 막 이렇게 너무 좋을 때는 그냥 다 좋죠. 머리 안 감아서 낀 기름도 너무 그냥 향기롭게 느껴지고, 그냥 발자국 소리만 들어 좋고. 그런 때 있잖아, 다.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이 되더라고. 초기에 이 호르몬의 영향이, 옥시토신의 영향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이 대부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경험했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이내가 뭐 그냥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아마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야. 돈이 많니? 아니면 뭐 어디가 눈빛이 뭐 어쩌다는 등. 물론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사랑, 수용, 뭐 용납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꼬리표가 달려있는 것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그래도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 사랑이잖아요. 부모님 사랑이 무조건적입니까? 나 물어보고 싶어 진짜. 그치?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 이상해서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생 가고 이제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힘들더라고요. 이쁠 때가 있고 안 이쁠 때가 있고 그런 조건을 제가 달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걔가 따라오려다 안 따라왔는데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미울 땐 너무나 밉고 어떤 때 밉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래서 뭐 이 엄마들은 다 얘기해요. 자식 치워버리고 싶다고 그냥. 네. 그런 때 분명히 있고. 근데 아이 입장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말썽을 부려도 엄마 나 사랑해? 그거 되게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엄마 내가 공부 이렇게 못해도 나 좋아해? 내가 우리 언니보다 못나도, 내가 우리 동생보다 못나도 나 사랑해? 내가 이렇게까지 뒤통수 때려도 나 사랑할 거야?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은 거죠. 참 소용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이 다 조건적이죠. 그 조건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죠. 너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너를 사랑해. 공부 좀 잘하니까 너 나의 기대를 채워줄 것 같구나. 그래서 사랑해. 어머니들 많이 그러시죠.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들은 게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은 너 사랑할게. 밥 이거 먹으면은 내가 선물 사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는 가장 인간의 사랑 중에 고귀하다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에서도 사실은 무조건 100% 피어한 무조건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가장 못난 아들도 사실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인간이 가진 사랑 중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깝지만 그 안에 분명히 또 우리 안에 뭔가 속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더 열이 받죠. 진짜 그냥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썽 부리니까 너무 싫어하시고 이러면은 뒤통수 맞는 느낌 들고. 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경험한 거고요. 그리고 또 유치원, 유아원 혹은 놀이방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용납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 다 있어야 되는구나 많이 느끼죠. 우리 아들은 제가 이제 첫째라서 조금 조건적으로 키웠고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랬어요. 근데 둘째는 여러 사연이 있었지만 하여튼 굉장히 제가 많은 걸 놓고 이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많이 품고 사랑하면서 키운 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랑 같이 있을 때 말고 가끔 놀이방에 갔을 때 인생이라는 게 무조건이 아니구나를 배우더라고요. 놀이터 같은 데 가서 아기 때도 이제 올라가서 자기는 사람들 다 자기를 무조건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면 저 미끄럼틀을 그냥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힘이 있어야 하고 빨리 뛰어가야 되고 머뭇거리다가는 뒤처지고 그런 걸 막 습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건적인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이가 이제 점점 학습을 하는 거죠.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인생이라는 게. 그 조건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죠.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거 외국 속담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 이런 거. 공짜란 건 없다. 이게 다 비은혜의 법칙들이죠. 이게 나쁜 말인가요, 이게? 이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살려면 배워야죠. 저는 상담하면서 이게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배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익숙하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계속 이 법칙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배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공짜란 거는 아이 공짜라고 했는데 설마 공짜일까? 라고 하는 게 내 마음 한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거,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수련회 나와주는 것도 내 앞길 잘 돼, 그러니까 더 잘 되게 하시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요.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 뭔가 이렇게 내가 조건을 주고받고 하는 법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통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그게 아니죠. 비은혜의 법칙이 통용되는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막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하셔요. 그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야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넘어가시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화된 사랑 여러분이 경험했던 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이 이제 처음 응애 날 때 전에부터 시작했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경험들을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작업들을 꽤 했었어요. 지금 짧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하고 혼자 있을 때 또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해를 넓혔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나를 뱃속에 가졌을 때 어떤 상태셨는지 한번 갖기 전엔 또 어땠는지 그때부터 조건화된 그 존재가 됐거든요. 사실은 저도 계획 임신을 하잖아요. 우리 애는 요 시기에 나와야 되고 또 요런 유전자를 가졌으면 좋겠다. 눈은 날 닮고 뭐 코는 남편 닮고 성격은 널 닮았으면 좋겠다. 다들 그러더라고. 성격은 자기 닮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 하여튼 그렇게 아이에 대해서 나름의 조건을 달면서 처음에 바람을 가지고 또 적절한 시기에 또 아이를 갖고 네,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상태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온갖 검사도 다 받으면서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아주 늦게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장애일지도 모른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두 부부가 패닉인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같이 이제 IBF라는 동아리 같이 했던 이런 친구인데 굉장히 늦게 결혼해서 늦게 아이를 가지면서 안 그래도 걱정했는데 이 아이가 장애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 이제 의사들은 이거를 이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뭐 지울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얘가 장애일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출산인데,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계속 얘가 건강하는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을 체크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랑은 사실 다르긴 하죠. 하나님 내가 장애가 아닌 정상이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날 가졌을 때 원하지 않는 아이였을 가능성들이 꽤 많아요. 요즘도 더 많고, 근데 제가, 봤던 분도, 부모님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 안에 늘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혼인신고서를 보고 혼인 날과 자기 이제 생일을 체크를 해보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생긴 거구나. 이게 뭐 계산만 자가하면 알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러죠?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지만 많은 걸 설명해주는. 내 안에 있는 뭔가 이렇게 부적절감,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그때부터 왔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완전히 그쪽으로 환원만 시킨다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한 하나의 큐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중에 굉장히 우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극복되지 않는 우울질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죄가 아니고, 어떻게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씨름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영역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우울이라는 부분, 또 분노의 부분도 그렇고, 한 큐 해결되지 않아요. 상담하면서 이제 한 달이면 될까요? 뭐 이렇게 오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내 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내가 엄마 뱃속에 생겼을 그때부터 그 씨앗이 자랐을 수도 있다는 거는 굉장히 나름의 이해예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태어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저한테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여자라는 것,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내가 여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석할 여러 단초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남아선호가 굉장히 뚜렷했고, 첫째 아들을 되게 원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가 뭐였냐면 첫 기억을 또 많이 얘기를 합니다. 상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번 시간일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장 어렸을 때 첫 기억이 뭔가. 근데 저는 첫 기억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6살 때 기억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굉장히 생생한데 아직도 제 밑에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동생 낳고 나서 얼마나 아들을 원하셨겠어요. 근데 제 첫 기억이 뭐냐면 그 남동생을 낳던 날의 기억이 있어요, 제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남동생을 낳았을 때, 산파가 집에 와서 났어요. 제가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옛날에 살던 그 집 앞에서 막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이제 산고를 하시는 동안에. 놀다가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냐면은 아빠가 갑자기 이제 여동생을 무등을 태우고 제 손을 잡고 거기 언덕이었는데, 언덕을 내려가서 가게에 가서 맛있는 걸 사주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기쁜 날이구나, 이날은. 그래서 좀 이따 올라왔는데, 한 번 더 갔어요. 아마 좀 났는데 시간이 걸리셨나봐. 더 가서 한 번 더 사주셨어요. 그 제 안에, 그때 그 기분이 뭐냐면요. 이날은 굉장히 기쁘고 뭔가 좋은 날이구나. 근데 뭔가 씁쓸한 느낌이 같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남자라서 이렇게 환영받는구나. 근데 나는 거시기가 없구나. 나는 아니구나. 이게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이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나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네가 여자였기 때문에 너무 실망을 했고, 아빠가 너를 어렸을 때 애기 때 한 번도 안 안아줬대. 근데 뭐 한 번도 안 안아주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시느라고, 니네 아빠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저한테, 아프지만 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인 거죠. 내가 이렇게 느끼는, 때마다 올라오는 나의 존재에 대한 부적절감.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하여튼 힘든 느낌들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딸이 아니라서 고통받은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딸을 너무너무 원했던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그쪽으로 환원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조건적 사랑과 관련이 없는 경험들이죠. 그 영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조건적인 사랑이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랑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랑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초기 양육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주요 양육자라고 하는데 significant other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타자. 여러분 양육하신 분이 누구신지 떠올려 보세요. 주로 양육하신 분이 엄마였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은 요 시기에 생애 초기에 맡겨졌던 경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엄마가 뭐 동생을 너무 빨리 가져가지고 나는 뭐 이모 집에 맡겨졌다든가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다든가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그래 나는 굳세게 살아야 돼 그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어느 한 부분은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력을 보셔야 됩니다. 생애 초기라고 하는 거는 주로 뭐 프로이디안에서는 6세까지 얘기를 하죠. 그리고 특히 성격의 구조가 형성되는 건 3세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대상관계 이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생애 1년, 가장 초기의 1년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동생이 생겼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혹은 그 시기에 나랑 너무 터울이 없는 누가 있었다, 위에. 그때 나한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주는 이야기들이에요. 뭐, 저희 옆집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생을 보는 아이의 그 스트레스는 뭐 남편이 첩을 넣는 스트레스의 7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나의 존재의 모든 사실 우주와 같은 게 엄마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쟁취하고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나를 보던 눈빛이 달라지는 그 경험. 저희 아들이 그렇게 딱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나를 보는 눈과 수은이를 보는 눈이 틀려. 그래서
왜냐면 걔는 8살에 둘째를 봤기 때문에 거의 다 말로 하느라고 제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얘가 이제 뭐냐면 다 컸으니까 동생을 얻는다고 하는 게 이게 뭐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얘는 굉장히 스트러글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근데 얘가 특이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렸을 때 여러분이 다 경험했을 수 있는 누군가 이렇게 시블링 MV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 경험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동생 있는데 동생만 생기면요, 그 위에가 되게 커 보여요, 갑자기. 조그만데, 걔도 애긴데, 사실. 그래서 동생아 때리면 왜 언니가 돼가지고, 오빠가 돼가지고, 어른인 거 막 욕을 받죠. 그렇게 욕을 받으면서 얘가 뭘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생에 대한 미움이나 질투죠, 사실은.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쁜 거구나. 나는 질투를 하면 안 되겠고. 너 화를 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죠. 이런 게 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적인 법칙 안에서의 좌절들이에요. 이걸 경험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해 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다 나름대로 터득한 겁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이 분명히 했을 거고요. 넘어가 주시면.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 시기에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특히 이제 그 시기에 누군가한테 보내지진 않았었는지, 동생의 탄생은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그때에 특별히 이제 어머니가 되게 우울하다거나, 산후우울도 많고, 또 부모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다거나, 할 때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아이한테는 사실은 부모는 우주고,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자궁 안에서의 그 안정감,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사모한 마음, 그걸 채워줄 것 같은 게 바로 부모잖아요. 부모를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모가 그걸 요구하는 난데 부모가 우울해, 혹은 부모가 조절이 안 된다거나 내가 원하는 걸 일관적으로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두 분이 굉장히 싸워서 굉장히 힘들거나, 이 상황에서 아이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는 리젝션이구나, 내가 문제구나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는 나에게 있는 그 부모의 완전한 상을 끝까지 보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인은 나한테 많이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든가, 내가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라든가, 아니면은 더 쟁취를 해야 된다라든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거를 보상하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이 관계 맺는 걸 습득한다는 겁니다. 그게,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방어 기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관계의 가면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애니어그램 이런 쪽에서는 집착이라는 말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성되는 게 성격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이 부모의 사랑, 내가 원하는 이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아기 때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차근차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가. 부모님이 싸우신다고 해서 애가 다 우울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착한 아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막 불같이 화를 낸다거나, 그런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성향과 본인의 성향과 또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한 무엇이 나의 어떤 특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들 대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부분 그 상담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상담 이론, 발달 이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유형 3가지를 볼 건데요. 넘어가 보시면은, 이건 또 다른 얘기구나. 하여튼, 다른 또 결정적인 경험들이 여러분의 그런 대처 기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또래 경험은 뭐냐면은, 뭐야. 보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거 하여튼 인터넷에서 본 건데,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막 웃었다가 막 그랬었는데, 괴기스럽죠, 좀? 이거는 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넣은 건데. 눈이 좀 떠지긴 하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요. 자, 너무 피곤하니까 좀 몸 좀 돌리죠? 몸 좀 돌려봐. 1시간 이렇게 등도 없이 앉는 거 오랜만이 아니에요? 오랜만이지. 자, 옆에 있는 사람 좀 두드려 주세요.
옆에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부터 두드려봐. 좀. 자, 야, 이 비은혜 사회에서 얼마나 사느라 힘들었니? 어? 그래. 자, 주물러도 주시고. 옆에 돌아앉을 힘도 없어. 너무 힘들어.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부분을 좀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허리 부분을. 야, 근데, 또 움직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게요. 이제 후반부니까.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의 그 인생 있죠. 학령기, 고등학교 올 때까지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그 패턴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을 텐데, 결정적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제 아는 그 사례는, 하나의 사례 얘기하자면, 부모님의 영향도 있지만, 그 또래 관계에서,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했고, 이렇게 지능이 높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능의 그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그 지능의 은사 이상하다만 하여튼, 여기도 많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도 모두들 다 이 사람한테는 서울대 가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중학교 한 5학년이 되면서 뭘 경험을 했냐면, 중학교 고학년. 그럼 뭐지? 중학교 2학년이 3학년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미안해. 중학교 5학년이 아니라 하여튼. 근데 이게 왕따 비슷한 경험을 한 거죠. 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따라고 불리지 않았지만 은따죠. 여자들 중에선 특히. 이거 근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이 또래 관계가 이제 청소년기 되고 하면서는 너무나 중요해지는데 부모였다가 이제 또래 관계가 되죠. 그 또래 관계라고 하는 나의 우주 안에서 내가 외톨이가 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에요. 그 엄청난 리젝션, 엄청난 거절의 경험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런 때 속으로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는데 이분은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공부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펜을 꺾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펜을 꺾었다고도 하고 날개도 꺾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때부터 내가 성공하는 거는 일부러 포기했다. 내가 성공하고 공부를 잘하면 여자친구들이 날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잘난 척한다 이렇게 느낌 주지 않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해요. 지금도 그렇게 노력해요. 그런 결정적인 뭔가가 자기한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들었던 어떤 결정적인 말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넌 혼자 너무 잘난 척 잘났어 라든가 그런 말들이 뇌리에 박히면 잘난 척하는 게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나 싫어하는구나. 이거는 내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됐구나 하면서 이제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갔지만 기본 이게 있으니까 이제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본인은 그때부터 완전히 펜을 꺾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그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